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사회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그 꽃을 구경하는 재미가 참 솔솔한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온통 대지가 검은색, 회색을 그리다가 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죽은 것 같은 회색의 그 땅에 빨긋빨긋한 노릇노릇한 예쁜 꽃들이 참 피어나게 되면 참 겨울 동안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침울했던 그런 마음이 꽃을 볼 때에 마음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꽃 구경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네, 하여튼 이 인근에 정말 많은 꽃으로 유명한 곳들이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봄이 되면 이렇게 시간이 날 때 가족들과 함께 예쁜 꽃들을 구경하고 또 그러면서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교제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꽃과 관련된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꽃을 보면 성도님들 행복하시죠? 그리고 성도님들 보고 참 꽃처럼 생겼다 하면은 기분이 나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그 사랑하는 남성에게 내가 예뻐, 꽃이 예뻐 하면서 참 힘든 질문을 가끔 던지는데, 네, 하여튼 이 꽃에 비유되는 것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란 단어가 참 좋은 일에 많이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번영하는 그런 것을 좀 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 꽃 같은 청춘이다. 또 이렇게 한창 젊은 우리 청소년들 또 결혼하는 새 신부들에게 좀 꽃처럼 예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요즘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프로에 보면 뭐 꽃보다 뭐 할배, 뭐 꽃보다 청춘해서 참 꽃과 비유해서 표현했을 때 그것이 정말 좋고 아름답고 번영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 참 꽃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우리 인생도 참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좀 꽃처럼 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참 꽃이 화려하게 피고 아름답게 피어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도 이런 꽃처럼 참 자신의 인생을 꽃 피워서 참 사람들에게 참 신송을 받고 또 참 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국회의원 이제 선거철을 앞두면서 참 남원이 시끌시끌한데요. 이런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국회의원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참 인생을 꽃피우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이 지금 아름답게 꽃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렇게 몽골이 져 있지만 언젠가는 한번 화려한 꽃을 피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나무란 듯이 내 인생을 한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계십니까? 네. 우리의 인생들은 사람들은 이 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화려한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고 또 좀 이런 꽃처럼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휴식과 위로를 이렇게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꽃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교훈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 남원의 벚꽃을 보게 되면서 이 멋진 벚꽃을 한번 사진에 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이 사진을 한번 찍으러 한번 나가야 돼서 마음을 품지만은 쉽게 사진을 찍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벚꽃이 피는가 싶더니 매번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꽃을 오래 보지 못하고
거의 한 일주일만 지나면 꽃이 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광활로 인근에 산책을 했었는데 꽃이 그래도 다행히 남아 있었는데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그냥 꽃비가 훅 내려가지고 꽃이 막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는 그 장면도 너무 예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꽃을 볼 때마다 꽃이 필 때는 정말 좋은데 항상 드는 생각은 이 꽃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벚꽃은 한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우수수 떨어져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매번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참 꽃이 참 아름답고 좋지만 이 꽃이 계속 1년 내내 참 피었으면 좋겠지만 이 꽃은 일정 기간 자신의 임무를 다하게 되면 속절없이 이 꽃잎이 떨어지게 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떨어지는 꽃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1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참 꽃을 바라볼 때 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인생과는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꽃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참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이 인생의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육체가 꽃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참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생을 육체를 풀과 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꽃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꽃이 피는가 싶더니 곧 시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가 벚꽃을 볼 때 이것이 화려하게 피었을 때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다 하는 순간 순식간에 그 꽃잎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꽃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꽃잎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꽃으로의 역할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그 꽃잎을 밟으면서 이제 그게 쓰레기 처리를 취급을 받아서 빗자리에 쓸려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 꽃의 참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면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짧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짧고 유한한 이런 인생,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정말 화려하고 멋져 보였던 그런 것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우리의 기운과 마음을 유쾌케 하고 힘을 주시는 반면에 또 이 꽃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한하고 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인생에 대비하여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이 영원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겠지만, 현재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6, 7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썩어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라든가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수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쇠퇴하고 낡아져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오래가는 것들을 가치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속 가운데서도 그냥 철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식이 되고 구멍이 나고 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도 볼 때 옛날에 질이 낮은 자동차, 금속으로 만든 자동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부식이 되고 구멍이 나고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폐차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썩지 않도록 더 오래 버티도록 이 금속을, 철을 가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자동차를 더 오래 가도록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썩지 않는 그런 스테인리스 금속이 더 훨씬 비싸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변하지 않는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는 정말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그것들을 값을 주고 사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된 성경 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꽃처럼 화려하게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외치는 자에게 크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진다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다,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서 있다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서 있는, 영원히 효력이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꽃과 같이 사라지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서 말했던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져 사라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23절에서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바로 그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이 말씀, 여기에서 말씀했던 영원히 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었을 때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존재하는 우리 인생은, 죄인된 우리 인생은 들의 꽃과 같이, 들의 풀과 같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 인생이 정말 멋진 이 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들의 꽃처럼 사라져버린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어 사라지게 될 들의 풀과 같은, 들의 꽃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한한 인생들, 풀처럼 꽃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남아있는 인생을 들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꽃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1절 이하의 말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7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네, 이 시편 기자도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이 벚꽃이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작은 바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붙어있던 꽃잎이 그냥 무수수 떨어지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람이 지나가면 이 꽃이 떨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이 꽃이 떨어져 사라지게 되면 그 꽃이 있던 자리를 다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것과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 후 자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이 바람이 불면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고 참 기약 없는 이 인생에 대비하여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게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영원토록 이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은혜와 이 긍휼이 누구에게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짧은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에 대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존재하게 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법도를 지키고 기억하며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아름다운 꽃들처럼 화려하고 멋진 대박을 터뜨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화려한 꽃과 같은 삶.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은 들의 꽃처럼 꽃잎이 사라지듯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과 또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두 사람을 대비시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2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구약 84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시편 52편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장면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도피하였을 때 아히멜렉에서 그 제사장이 떡을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취하여서 간 장면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때 있었고, 나중에 이 도액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경노하여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성에 있는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을 때 다른 그 신하들은 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지 못했을 때 이 도액이 앞장서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된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포악한 자여, 또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이렇게 간사한 혀여라고 얘기하고는 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악인은 바로 이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을 지칭하여서 말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 도액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6절 이하를 또 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이 도액을 향해서 또 악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7절에 이 사람은 그다음에 그 후반절을 보면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걸 의지하는데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자신의 힘을,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액의 특징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에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 도액이 왜 이런 다윗을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다윗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참 총애를 받게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직책과 더 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제사장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에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 이런 일들을 주저없이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인생을 꽃피우기 원하는 인생의 대표적인 예가 도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가 이러한 일을 도모했지만 그가 인생에 꽃을 피우기를 원하였지만 이 도액은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왕위가 이제 다윗으로 바뀌었을 때 다윗의 손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든지 도액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도액의 모습, 도액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며 자신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살며 자신의 악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그리고 이 인생의 운명이 바로 도액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혀서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꽃피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이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서처럼 얘기하고 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다윗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을 식물에 비유한다면 성경에서는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우리가 쉽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못 보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성경에는 또 이스라엘에는 이런 감람나무가 정말 귀중한 나무였었고 또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유익을 얻었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감람나무의 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높이가 5m에서 10m까지 이룬다고 하고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이 낙엽수가 아니라 사시사철 푸른 그 상록엽을 항상 푸른 나뭇잎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그 옴체는 황금빛이 도는 갈색을 띠고 있고요. 잎사귀는 버드나무 잎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꽃은 작고 흰색을 띠고 아주 많은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이 비가 적게 오는 그런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람나무는 번식력이 좋아서 잘 자라기 때문에 아주 이 땅 이 지역에서는 소중한 나무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많이 비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성장이 빠르지 않아서 약 10년 이상이 경과해야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고 30년이 이제 지나야 비로소 이제 수확다운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복과 또 평화를 상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30년에 이르는 동안 특별한 어떤 재해와 또 대적의 침공 없이 평화로운 시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봄에 꽃이 피고 약 7, 8월이 되면 수확을 하게 되는데, 한 나무에서 이 감람 열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양이 한 해에 38리터에서 57리터를 딸 수 있다고 그래요. 나무 하나면 1리터짜리 그 기름을 50개를 얻을 수 있는 엄청 수지 맞는 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튼 이 감람나무 또 이 감람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과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게 되면 큰 키도 크고 엄청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로부터 오게 되는 복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잠깐 피었다가 떨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꽃에 비유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인 다윗은 자신을 이런 푸르른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감람나무는 30년이 이미 지난, 그래서 엄청 키도 크고 우람하고 풍부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나뭇잎이 사시사철 푸르다고 했잖아요. 1년 내내 푸르른 잎사귀를 가지고 있고, 또 때가 되면은 무수한 열매를 맺어서 50리터에 해당하는 그런 감람 기름을 제공하는 그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정말 보배로운 이 나무가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이 감람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를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돌보는 이 감람나무는 얼마나 잘 자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데 이 뿌리채 뽑혀서 말라버린 이 돌에게 비교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푸른 감람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을 때에 꽃처럼 사라져버리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아침의 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치 없는 찰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시사철 푸르며 멋진 열매를 맺고 또 결실을 맺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것, 영원히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해서 꽃구경을 가게 되는데, 이 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화려하게 피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버리는 참 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참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때, 또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의 사람처럼 이 땅에서 꽃 피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떨어져 사라지는 꽃과 같이 될 것이란 것을 우리 인생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이 떨어지는 꽃잎을 볼 때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떨어져서 썩어져 버리는 꽃잎이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생, 복 있는 삶,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아직 강한루 앞에 벚꽃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은데, 또 오늘도 산책하시면서 벚꽃을 구경하실 성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떨어지는 꽃잎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